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2절 말씀, 신약 성경 14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절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근거가 되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렇지가 않죠. 그 앞에 세 개 복음서는 그 중간쯤에 베드로하고 예수님과의 그 대화 중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 복음서에서는 앞부분은 주로 갈릴리에서의 일, 뒷부분은 예루살렘에서의 일이죠. 이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절기를 기준으로 크게 7단락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절기로 나누면 첫 번째 단락은 첫 번째 유월절 이전, 유월절이 3번 나오죠.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유월절이 1년에 한 번 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고 3년이라는 기간이 걸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절기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때 3년, 적어도 3년의 공생애, 3년에서 3년 반 정도의 공생애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제 첫 번째 유월절 이전의 이야기인데, 특별히 여기서는 갈릴리에서의 이야기고, 가장 대표적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이 이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첫 번째 유월절 이후의 사건에 대한 기록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고 또 니고데모를 만났고 갈릴리로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면 오순절로 보여지는데,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연못 앞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7개 표적이 나오죠. 7개 표적이 쭉 이렇게 단락마다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당신을 표현할 때 나는 무엇이다, A고 A미 그래가지고 나는 생명이다, 나는 뭐 길이다 쭉 이야기하는 게 또 7가지가 나오죠. 또 마찬가지로 절기를 기준으로 7단락을 나누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7수를 완전수로 보기 때문에 이제 주로 그렇게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은 두 번째 유월절 부근에 있었던 기록으로 특별히 이때는 이제 갈릴리에서는 올라오기 전에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줬던 그런 사건이 네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락은 초막절 이야기인데, 주로 초막절 그러면 그때 물과 빛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내가 참 빛이고 내가 생수이다, 그걸 알려주는 일들이 이 단락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락은 수전절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인데, 수전절은 성전을 되찾은 거죠. 숫자가 이제 고칠수 뭐 이렇게 전자는 우리가 전 궁궐할 때, 그래서 다시 말해서
특별히 BC 2세기 정도에서 아주 엄청나게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사람이 왕이었을 때 그렇게 이스라엘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게 이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성전을 되찾았게 됐는데, 그때 빼앗긴 날도 그 달력으로는 약간 다르지만 12월 25일이었고, 다시 되찾은 날도 3년 만에 성전을 회복했는데 그때도 12월 25일인데, 그것을 기념해서 모세의 율법에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수전절이라고 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6번째 단락에 나오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표적이 이때 이제 있습니다. 바로 수전절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그때부터 쭉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마지막 유월절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유월절에 있죠.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한 7, 8번 계속해서 7, 8주에 걸쳐서 보게 될 텐데,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절기를 중심으로 쭉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기별로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는 예루살렘을 올라왔다가 절기를 지키고 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고 또 오고 가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장의 1, 2, 3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은 바 지은 바 되지 않는 게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동일한 분이시다. 우리는 늘 그냥 신약 시대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의 아들 성육신 사건만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 태초부터 예수님 성자, 성부, 성령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냥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같이 계신 분이고 창조주의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대단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 거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데, 오늘은 바로 첫 번째 단락에 서두에 하는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부터 계신 대단하신 분인데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이야기거리가 안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면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기록해 놓았죠. 1장 10절로 11절 말씀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1, 2절에 있는 말을 반복하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만든 사람인데, 분인데, 그분이 아무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아주 그대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성경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지만 전혀 아주 다른 전하고 상관없는 분처럼 그렇게 멀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도 하고 많이 들어본 말씀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우리가 보통 쓰는 용어하고, 그죠? 성경에 있는 말하고 말이 달라서 어려울 때가 있죠. 우리가 영접하라고 하는 말은 뭐죠? 보통
손님을 영접하라. 그죠? 손님을 영접할 때 영접하는 거죠. 갑자기 우리 오는데 가족인데 엄마가 지금 문에서 이제 계단을 밟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말고 타고 걸어오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저 아빠가 야 어서 엄마 영접해 이런 말 안 쓰죠? 영접하는 것은 손님을 맞아들이는 거잖아요. 손님을 맞아들여서 그냥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때로는 악수도 하고 때로는 포옹도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한다.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특별히 한국말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전혀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사전적으로 단순히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악수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함께 거하며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게 영접하다는 겁니다. 이게 영접하는 게 그러니까 뭐죠? 바로 믿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도 마찬가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영접하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바로 이어지는 그 이름을 믿는 것, 그거랑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영접하는 것은 주인으로 나이가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게 영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인생 전체를 믿음으로 몽땅 예수님께 기대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결단이 영접하는 거라는 이 뜻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말 모시면서 함께 살고 있는지 영접했다고 그러고 믿는다고 하면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놀라운 선물을 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또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는 뭐 왕이든 노예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어떤 형편에 있든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빈부귀천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권세를 또 하늘의 특권을 누리는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웬만한 데는 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전문가가 되어도 자격이 있어야 되고 이 설교를 해도 물론 평신도 갈 수 있지만 목사라고 하는 자격. 우리가 전도사 때는 감리교회에서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개신교에서는 전도사는 이게 축도를 못하는 축도를 아무나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축도를 못하고 목사가 돼야 축도를 하는 그것도 자격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누구나 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만든 제도에서는 자격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자가 이렇게 그런 권리를 누리게 되는데 또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영접하는 자는 어떤 자격도 아무도 필요가 없고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만큼 큰 선물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또 이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죠?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영접한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 모두는 다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죠. 무엇이 성공이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아주 피상적인 답을 할 때가 많죠.
무엇이 성공이냐라고 하면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성공이라고 할 거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려움 없이 아주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라고 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죠? 또 아주 그런 주로 성공이라고 그러면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실제로 보면 따지고 보면 부분적으로 답은 될지 모르지만 정답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는데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성공이죠. 이런 면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이미 성공한 사람이고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외의 것은 전부 선물일 뿐이죠. 어떤 분에게는 덤으로 물질을 많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덤으로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아주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덤으로 여러 가지 주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아주 성공의 본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성공의 실질이 되는, 성공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달픈 삶을 평안하게 이끄는 그런 분인 반면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자타가 공인할지라도 고달플 수밖에 없는, 아무리 크게 성공해도 까딱 잘못하면 바로 감옥행을 가는 그런 경우가 주변에 아주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이처럼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는 대단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래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정말 아주 정성 들여서 아주 간절하게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허락하시는지, 아니면 주님이 이 길을 막으시는지 길을 여시는지를 정확하게 분별받고 움직일 때, 그 설령 주님이 허락한 것이 세상적으로 좋지 않게 끝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나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전체를 주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끝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기 때문에 절대 끝난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로운 길로 또 인도하시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삶이고, 영접한 자는 절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들의, 우리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에 나의 모든 인생을 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깨어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굉장히 부딪히는, 날마다 부딪히는 게 관계의 문제잖아요. 관계가 깨지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관계가 회복되면 또 이렇게 아주 기쁨이 생기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하나님 관계를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생기는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항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사람과의 관계도 쉽게 회복될 수 있는데, 이상하게 나에게 생기는 문제가, 특별히 관계의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내 인생에서 생기는 모든 드러나는 문제들을 보면
그 문제에만 집착하면 답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정말 내가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가,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지 아닌지, 여러 가지를 말씀으로 점검해 볼 때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없구나, 그러면 다른 모든 문제가 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직면하기에 앞서 늘 문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때에 거기서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진정으로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을 아주 여러 군데서 많은 곳에서 아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이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죄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철저하게 실패한 겁니다. 정말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17권의 선지서가 있지만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엘리야, 엘리사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지자가 더 많죠. 그 기록된 선지자 또 선지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을 고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결론은 나에게 돌아오라,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냐.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바로 예수님이 오기 전에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암흑기, 하나님이 전혀 답해 주지 않는 그런 아주 엄청난 시기를 거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로소 그 관계, 실패와의 완전히 한가운데 있던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준 거죠. 그래서 생명을 살려주셨고 바로 구원을 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면 실패와 좌절 대신에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건강을 그렇게 중시하는데, 그죠? 우리가 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또 아프면 병원에 안 간다고 해도 아프면 바로 빨리 좀 가달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천국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바로 천국인데, 이 땅에 사는 것이 엄청난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잠깐의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실패와 좌절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국은 영생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실패와 좌절 때문에 우리의 영생의 길을 막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결국은 항복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항복한 인생은 더 이상 자신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려고 했을 때 실제로 내 뜻대로 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성공한 사람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공한 사람이 어떤 기준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한 사람도 이야기 들어보면 하는 일마다 잘 된 게 아니고, 그죠? 사업이 잘 되던 사람도 몇 번 망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 세상을 떠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마지막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게 일어서는 경우가 있었고, 수많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게 바로 항복선이에요. 항복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맡기는 것밖에 없구나.
내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 고백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항복 선언을 한 사람의 태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권리,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사탄의 종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맡겨서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창조주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며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수백 번 반복되고 있죠. 주님은 손님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주인으로 우리가 모셔드려야 되고 또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시고 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는, 영생이라고 하는 가장 큰 복을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반응할 때죠.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존재가 바뀌었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옛사람과는 영원한 이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의 특수한 경험을 통해서 받은 그런 수많은 상처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새 창조를 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천지 창조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나의 피나는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의지할 때 주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면 우리는 회복되고 이제는 옛사람의 그런 지배, 마귀의 사탄의 그런 흔들림에서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쉬운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는데도 계속해서 내 방법을 고집하게 되면 고생만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주님이 새롭게 빚어주신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죠. 이 모습이 주님이 새롭게 빚어주신 내 모습이 새로운 모습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옛 모습이 마치 내 모습인 것처럼 잘못 생각을 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을 영접한 자로서 주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 사탄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의 영역, 마귀 사탄에게 완전히 놀림당하고 조종당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은 사람으로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이고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 복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 다른 덤으로 주는 선물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온전히 영접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주님 앞에 갈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수없이 고백했지만 정말 아버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서 함께 기거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문제가 있으면 다른 모든 아버지 사랑과의 관계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본적인 문제를 잘 뒤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들여다보고 아버지 주님께 회개함으로 온전하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완전한 영접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손님으로 아버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인으로 내 인생에 아버지 모셔서 그분이 주인이고 내가 아버지 그분의 모든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될 때에 아버지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권세를 아버지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 전혀 복과 상관없는 곳에 가짜 복에 매달리면서 가짜 복을 아버지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아버지 모습,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고쳐주시고 만져주셔서 정말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부작용들이 아버지 내 인생의 고달픔들이 찾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정말 이 어떤 세상의 것은 아버지 부러운 대상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영적인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쫓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